1장 1절입니다. 언제나 말씀은 사모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은 언제나 바울 서신이 그렇듯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신을 보내면서 이 서신이 첫 번째 원독자, 이 서신을 첫 번째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내. 나 사도 바울은 너에게 편지를 보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 대상에 대하여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한 대상을 두 부류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나눔은 다른 존재일까요? 같은 자들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뜻에 대해서 이 두 부류는 같은 자들을 의미할까요? 다른 자들을 의미할까요?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말 성도로 번역된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holy people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들을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했다라기보다 같은 자들을 말하는데 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 하면 굉장히 음란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음란함의 정점을 찍는 신전이죠. 1000명의 여사제들이 공적인 창녀로서 성행위를 하며 예배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이쁘게 화장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뭐 염색도 하고 뭐 문신도 하고 또 뭐 귀걸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쁜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한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가 성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도 막 따라하고 했던 강력한 어떤 세상의 문화가 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에베소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되면 에베소에 머무는 게 불편해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죄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했던 거짓들이, 어제까지 했던 어떤 이간의 말들이, 어제까지 했던 술 취함이, 어제까지 했던 어떤 음란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이 우리를 그 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 동행하기 시작하면 어제의 나의 못된 마음으로 사는 게 오늘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내 삶에 굉장히 더럽고 추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담배 피실 수도 있고 술 드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주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담배 냄새에 엄청 민감합니다. 그냥 저희 1층이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이제 마당에 나와서 피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창을 열어놓으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지? 이만큼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냄새가 아주 싱싱하게 납니다. 그럼 그게 불편해요. 그 불편함이 우리의 감정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미워함이 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모르지만 안 마시는 사람은 그 술에 찌든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 말에서 하는 말, 거기다 술에 담배까지 피우고 내 앞에서 이야기하면 뭐 실로 위대한 냄새가 입에서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지나 이게 미움이 돼요. 어떠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에베소가 아무 더럽고 음란하고 패역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그 더럽고 추한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우리는 에베소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는 건 좋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불편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불편해지자 이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고 나중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그냥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자들이라는 존재론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개쓰레기라 이거예요. 개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한 그냥 그것들은 고기 덩어리라도 되고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양분이라도 되지만 얘네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균형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야 하지만 에베소에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전 창녀들이 내 옆을 지나갈 때 더러운 여자, 속된 말로 더러운 년이 아니라 구원해야 할 대상, 사랑해야 할 대상, 함께 해야 할 대상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 선교하면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뭔 찬양을 해야 되나? 부르신 곳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보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곳이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 바로 지금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좋은 걸 가지면 세상은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모든 인류의 역사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흑인과 백인을 분리했고요. 분리했어요. 이건 구분이 아니라 분리합니다. 너희와 나는 다르다 이거예요. 피부가 감한 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주 희귀한 나라라 그랬죠. 우리나라 조선은 자기 자국민을 노예로 삼는 아주 인류의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정말 거지 같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찾기도 어려워요. 보통 차지한 식민지의 사람들을 노예 삼는데 대한민국 조선은 자기 나라 국민을 노예 삼았습니다. 진짜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찾기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만큼 악랄했고 자기 민족 지금 저 우리나라 조선 말하면서 민족이 어떻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막 찔러 죽이고 70세 노인이 10대 노예의 딸내미를 10대 노예 딸이 아니래요. 노예의 딸이 10대인데 그 여자아이를 탐합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고 그런 일들이 가득했던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분리해요. 너와 나는 종자가 다르다 이거예요. 너와 나는 출신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존재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분리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게
김태리 씨의 아버지죠. 잘 기억은 안 나니까 아버지가 이병헌 씨가 아기 때 이렇게 노예인데 뒤에다가 이렇게 지게를 지고 나무를 지고 이렇게 걷다가 하늘을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노예는 하늘을 보면 안 된다. 노예가 하늘을 보고 무언가를 깨닫고 재능이 있으면 네 명만 단축시키니 너는 노예니 땅만 보고 살아가렴. 그게 너에게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리의 무서움입니다. 지금은 분리 안 할까요? 지금 2023년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 이 장곡동 장현지구는 분리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분리합니다. 아파트가 어디냐, 사는 형편이 어떠냐, 지위가 어떠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런 분리를 추구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고 너는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야 라는 식의 해석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똑같은 접근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믿으면 죄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죄가 불편한 나가 죄로부터 멀어지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너와 나를 분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섞여 살며 구별되는 인생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동일한 세상을 살고 비슷한 삶을 사는데 선택이 다릅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 속에 고백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치와 생각으로 세상과 다른 해석과 고백이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 거의 다 기록된 것 같아요.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세요. 그게 얼마나 영화롭고 좋았는지 그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고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야, 이 은혜, 이 영광, 이 거룩함 너무 좋다. 예수님, 나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 초막 짓고 우리 사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선택이 뭡니까? 37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아멘. 예수님의 선택이 뭡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예수님이 살려야 되는 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 죄인은 얼마나 불편한 존재입니까? 죄를 모르시는 그분이 죄 덩어리로 살며 사랑한다 말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도 비참히 살아가는, 죄로 살아가는 이 인류가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 아니 우리보다 더 초라하고 정말 나약하고 미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세요. 말구 위에 첫날 밤을 보내시고 나사렛의 목수의 생활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안에 구별되셨어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살리는 자로 구별되셨어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너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불의를 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하고 전 다른 인생입니다. 저 죄인을 심판하여 주세요라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너를 대하고 우리를 해석하고 사회를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장곡동에 있는, 장현동에 있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되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따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 안에 들어가 섞여 살며 구별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의 사명은 짠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기가 막힙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워요? 녹아야죠. 그죠? 물속에 넣은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소금의 존재의 모습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 성분 사이사이에 나트륨이 낑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화학적으로 표현하면 H2O 사이에 나트륨이 막 낑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배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야.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결정체가 녹지 않고 세상과 구분되는 거예요. 나는 안 녹아. 너하고 다르지. 나는 짠맛을 내는 소금이야 라고 말하며 녹지 않으면 그는 그냥 돌이에요. 녹아지지 않으면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돌덩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갖다 버린대요. 그건 진짜가 아니란 뜻입니다. 오늘 내가 성경 좀 알지, 기도 좀 하지, 예배 좀 하지, 그러면서 누구의 인생을 막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교회 안에 너무 익숙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의 인생을 판단하면 예배드리지 않는 자의 인생은 뭐 판단할 게 있습니까? 그냥 다 죽일 놈들이지. 여러분, 이건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도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고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진짜 가슴 아파하는 일이에요. 주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오해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다해 주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배 목숨을 거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목숨을 걸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동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를, 여러분, 목회하는 저에게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은 언제나 저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나는 해결을 어떻게든 드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드리게. 여러분, 이제 하나 더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주일 예배를 지금 선포해야 나도 할 것 같아서 수련회 끝나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날 똑같이 입고 5분으로 쫙 요약을 해서 영상을 찍어서 안 오신 분들한테 다 보낼 거예요. 아직 뭐 갖다 걸어놓고 이것도 더 이상 약발도 안 되고 편지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안 오면 안 오더라도 말씀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이렇게 오셔서 1시간 넘는 영상을 풀로 다 시청하실 리 만무하고, 그죠? 그잖아요? 그죠? 우리는 꿈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에요. 난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설교를 이렇게 5분으로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그분한테 일일이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도 올리고 필요하면 그분한테 일일이 문자로 보낼 겁니다. 청년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도 도전이 되면 하세요. 여하튼 뭐 찍어갖고 왜 고개를 절레절레. 뭐 어떡해요.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을 제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들을 살릴 길이 없어요. 미운데 뭐래. 예배 안 드린 사람 미워지면 일단 제 문제잖아요. 제가 제일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미워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 목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오해교회는 다 나오면 자리가 좁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돌아가며 빠지는지. 자리 모자랄까봐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가면서 빠지면서 기가 막히게 돕니다. 아주 로테이션이. 야, 요쯤 되면 어떻게 좀 되겠지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돌면서 계속 빠집니다. 그래갖고 뭐 아직 성적 걱정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원래 다 못 나옵니다. 여기
저 아시겠지만 여기 처음에 성전 봉헌 예배 드릴 때 여기 꽉 찼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 없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만 왔습니다. 이미 여기 올 때 여기 꽉 차는 숫자가 와 있어야 맞는데 기가 막히게 돕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거의 와요. 3분의 1은 이제 거의 빠져요. 3분의 1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얼마나 놀랍게 도는지 자리가 모자라질 않아. 뭐 그냥 좋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랑해야죠.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기도 좀. 제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까?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애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애들이 모여 기도해요. 7시에 기도회 한 번, 8시에 기도회 한 번 합니다. 기도에 인도하는 청년이 얼마나 무식한지. 한 번만 하면 되지. 7시, 8시 못 맞춘다니까 지가 2번을 하고 있어. 누군지 다 아나 봐요? 네가 나보다 낫다. 2번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근데 어제 몰래 와봤죠. 암행 출동. 여기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에어컨 혼자 키기도 그렇고 전 기도하는데 어제 거기 가서 껴서 같이 했는데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없어야 될 사람이 있어도 깜짝 놀랐어요. 뭐 본인은 알아들을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은 꼭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없더라고. 지금 마음에 불편한 사람 있지? 청년들 중에 와서 기도하라고. 아무튼 얼마나 어제 행복했냐면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무리들이 시작됐어요. 개척을 하고 10년 만의 사건입니다. 저는 중고등부할 때 언제나 기도하는 아이들이 금방금방 일어났어요. 근데 시흥은 달라. 남다른 땅이야. 웬만해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도 6년이 지나도 기도를 아주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안 합니다. 아무리 본을 보여도 노방에 나오지 않아요. 노방에 나와 함께 전도하는 무리가 시작이 되고 기도하는 무리가 시작이 되고 새벽을 깨우는 무리들이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되는 거 숫자가 몇 명이 가냐 뭐 이런 거 보시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간 아이들에게 준비한 아이들에게 이미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준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자를 정죄한다면 이건 망조든 거야. 그 기도를 다시 박살을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두 가지 균형을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오해교회 안에는 술 드시는 분들도 편히 왔으면 좋겠어. 아니 알코올 냄새 풍기고 왔다 은혜 받은 분도 계시잖아. 얼마나 감미롭고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그죠? 그분 계실걸?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처음에 막 술만 먹으면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요즘에 안 와요. 맨정신이라 안 와. 술을 끊어서 전화 안 와.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저런 사람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은 사람 누구나 다 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가 왔을 때 저 하늘에서 일어서 계세요. 드디어 왔다. 드디어 그가 왔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모두 갖췄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장곡동과 장현동에 있는 성도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합시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짠맛을 내는 소금이지 하고 안 녹으면 돌이에요. 그럼 갖다 버리면 돼.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파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버리신다는 게 아니에요. 버리지 않게 좀 제발 정신 차려달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럼 또 정죄한다. 너 이러면 하나님 버린다. 막 이렇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정말 그게 아니야. 아주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히게 정죄를 잘해요. 기도가 딱 끝나고 1시간 동안 은혜를 딱 받고 누가 왔나 쳐다보고 있어. 빠진 사람 체크하고 있고 너무 가슴 아픈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일어나자마자 귀신 역사하는 거지. 이게 우리예요. 한국교회 신앙이 많이 이래. 여러분 이걸 다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장현동, 장곡동, 능곡동에는 모든 이 시흥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동시에 이 세상에서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는 거룩한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소금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 소금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소금만 되면 돼요. 소금이 되어 녹아져 짠맛만 내면 하나님이 등경 위에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경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하는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녹아지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낮아지신 것처럼 그분이 세상에 다 녹아 없어지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쏟으시고 녹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 등경 위에 두실 날이 와요. 우리 오해교회가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이 나를 밀어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면 하나님, 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임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임을 오늘 기억하며 분리가 아닌 구분된 자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곳에서